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인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고통의 문제이죠. 그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 기원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닥치게 되면 마지막 끝자락에서 붙잡는 게 결국 신앙이죠. 종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불교로 혹은 이슬람으로 혹은 기독교로 그렇게 이제 신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이 오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종교 속에 고난의 문제를 그래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일어난 힌두교는 고난을 업보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하고, 불교에서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시하는 것이 이 사성제와 팔정도라고 하는 두 가지 가르침 속에서 모든 것들에 대한 탐심이나 혈기나 또한 어리석음 같은 집착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불교에는 결국 신이 없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의 무로 향하여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들은 오직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는 세 차례에 걸친 그러한 고통의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그 고난을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저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인식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고난은 곧 하나님의 저주로 이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소경된 자가 나왔을 때에 저 소경됨은 누구 죄 때문이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인생의 고난이 괴로움이 그냥 죄의 결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리 보지 않으셨습니다. 곧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바를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 5절로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으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 자체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피조물로서의 삶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결국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으로 인하여 공허하게 되고 괴로움 속에서 방황하고 유리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무슨 일을 하나 그 결과는 괴로움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고통과 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2장 19절을 통하여 터진 웅덩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또한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그들은 물 빠지는 그러한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음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찾아오는 숙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주의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분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그들이 70년의 방황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괴로움의 시간들을 이 일들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여 기록하라 하십니다. 그 기록하라 하신 말씀의 약속이 3절에 무엇입니까? 그것은 포로에서 돌아올 날이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다시 조상들에게 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간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실 때에 바빌로니아가 무너지게 하시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페르시아의 왕을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엄청난 날입니다. 환난의 때가 됩니다. 고난과 고통의 때가 됩니다. 그러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과 환난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팔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체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시고 새롭게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열어놓으시기 위한 기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위하여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뒤에 믿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생수와 같이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소망으로 이끌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포로의 자리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먼지와 같은 인생인지를 깨닫고 겸손히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심판을 이루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 나에게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공동체의 고난, 공동체의 시련, 이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자리에 다시금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함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본문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고통의 시간, 심판의 시간을 통해 바빌로니아가 무너지는 과정 속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지만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8절에 너희들의 목에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 인생 속에 죄악을 끊어버리고 죄책을 끊어버리고 고통과 시련 속에 살았던 인생 속에 사단의 미혹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졌던 인생들에서 이제는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의 종노릇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도록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다윗의 계보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섬기는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왕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서 믿음을 따라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4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는 타지도 않고 사르지도 않고 해치지 않는 은혜 가운데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제 11절의 약속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고 주님 안에 사귐 속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없다 할 수 없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지라도 우리에 대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선악간에 하나님의 판단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하시기 바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여 한날의 삶 속에서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다시금 언약을 붙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드시고 또한 잔을 드시면서 이것은 곧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다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곧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요
심판을 통하여 남은 자들을 통해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돌아갈 마지막 처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움의 문제, 그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 그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자,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으로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고,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보고 또 어디로 우리가 의지하며 어떤 곳으로 향하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로 향하며 교회로 향하며 믿음의 공동체 속에, 믿음의 교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님과 사귐이 있는 한날을 통해 주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약속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들입니다. 이 땅의 죄 가운데 포로된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의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손과 발이 복되게 하사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사망의 심판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주님이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기에 심판은 곧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산길,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복음의 양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과 사귐 속에 평강과 기쁨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 평강을 누리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풍으로 인하여 또 재해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고통의 의미 또한 주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며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사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도하는 한날의 호흡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